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네, 오늘 선한 목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듯이 누가 선한 목자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다 이럴 수 있는데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실 때, 또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로 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비유 중에서 무슨 비유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의 비유, 또 목자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 18절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싸움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저자는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미쳤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의 무리들은 아니야, 어떻게 귀신이 들렸다면 눈먼 자를 고치실 수 있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 요 10장 말씀 전에 9장 말씀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먼 자를 고쳐주신,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10장 양의 무리에 대해서 또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 앞절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양의 울타리를 지키는 그 앞에 문지기가 있죠. 그리고 문이 있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다, 그래서 도둑은 양을 해치려고 훔치려고 들어온 자들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동도 아니고 우리가 양을 쳐본 적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뭐냐면 양 울타리, 양 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양을 조금씩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각자의 조금만 가지고 있는 양마다 울타리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공공 울타리처럼 양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 울타리에다가 다 양을 보호해 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가 2.5m, 3m 정도 높게 울타리를 만들고 또 뚜껑을 덮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가시를 덮거나 해가지고 외부에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또 맹수가 침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출입하는 문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앞에서 문지기가 있어서 그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켜서 서는, 보초를 서듯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해요. 그걸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이제 오늘 중요한 열쇠가 되는 11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인 것 같지는 알겠어요. 아니, 선한 목자긴 목자인데 양들 때문에 왜 목숨까지 내놔야 되죠?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지금 뭐랑 대비시켜서 이야기해 주셨냐면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건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지만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러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무엇하는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뭐까지 하는 목자라 그래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목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거짓 목자들이 많았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거짓 메시아들도 있었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고, 나는 누구다? 너희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목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양이 꼴을 먹는 것은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해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던 그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즉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 바쳐서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양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데 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그래서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선한 목자셔. 그런데 어떤 분이셔? 양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셔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냥 어떤 헛된 마음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헛된 식으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이런 과실을 위한 부질없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지만, 나 대신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써 치러 주셔야지만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죽어야만 양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목자로서 오셨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목자야 라고 설명을 비유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앞절에 등장하는 절도요 강도가 있었는데 그 도둑들 말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12절 13절에 이런 자들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13절 말씀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삭군. 삭군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삭군이니까 사기꾼인가 싶은데 사기꾼이 아니고 삭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양을 지키라고 돈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혹은 월급쟁이 그 사람은 양의 주인이 아니죠. 양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삭구는 그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돈만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누가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 목숨 부지하려고 양 내버려두고 도망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 이렇게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도적과 또 삭구는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고, 삭구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왔으니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라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지 목자로서의 어떤 사명만 직무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엇 하셔서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값을 사해 주시기까지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없지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얄팍한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류의 헌신은 보이지 않았다. 사꾼이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사꾼이거나 아니면 도적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를 다시 또 강조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재차 강조하시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셨고 많은 좋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미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여기 정답이 써 있어요. 15절 끝에 나는 무엇하러 오셨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자칭 무신론자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도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부합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던 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멋진 혁명가다. 그래서 참 존경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더러 또 자기 가족들도 다 믿고 하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아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포용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안 그러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 말고도 제가 다른 비슷한 케이스의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맞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써요. 정말 죄송하게도 미안합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고작이라는 단어를 좀 써야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고작 그 정도의 일을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남을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몸을 팔던 여자도 죽임당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구출해 주셨고요. 눈먼 자도 고쳐주셨고 다리 저는 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무수히 많은 기적을 해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던 세리장이었던 세리의 집에도 함께 머물면서 함께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행과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고작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고작 그 정도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위대한 스승이 되시려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하찮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엄청난 임무를 띠고 오셨는데 그건 안 보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켰더니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 했으니까 우리도 훌륭한 일 해야지. 물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 사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선언되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방편뿐이 없으니 그 결정체로 메시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나요? 말도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그 강아지 대신에 대신 죽어주나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이 불쌍하다고 그 인간 살리시겠다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엄청난 낮아지심이 고작 우리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아니면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멋진 일 하라고, 그것 때문에 오신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해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1인칭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야지 누가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죄인인 우리가, 그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째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뭐가 붙어요? 그래서 따르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세요에는 도덕책에는 그렇게 써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나도 도움 받으니까 그래야지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촌스러운 1차원적인 도움이 아니고요. 아니면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 내가 덕을 보니까 그래야지,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째서 선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은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은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랑은 아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어떤 위인이어서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선행을 한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바쳐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감히 실천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다 갚을 줄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서 내 시간 좀 내어주고 내 물질 좀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좀 희생하면서 선행할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행도 봉사도 구제도 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역이지만 개념이 다르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왜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양 중에서도 무리에 들지 않는 무리를 얘기하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양들은 저기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도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겠다. 지금 그 말인 겁니다.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관점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권력의 압제에 눌려서 억울하게 끌려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적인 껍데기로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 즉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양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이유와 그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로마의 권세, 로마의 군병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양새를 할지 몰라도 그 죽음은 누가 자초하신 거다? 예수님이 자초하신 거다.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시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임을 얻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다시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처럼 이건 내가 빼앗긴 게 아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버린 거다. 내 양들을 사랑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뒤에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거는 죽을 권세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신 명령대로 받아서 나는 그 권세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양들을 모아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자발적으로 주셨다. 그 말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십자가에서 그런 숭고한 희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본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의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도 나를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얻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즉 저 밖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열정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하면서 주님께 우리도 그런 드림의 자세,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받았던 그 질문과 유사한 질문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 포용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요즘 이슈가 좀 크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큰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기 동성애자도 품어줘야 되고 동성애 결혼도 합법시켜주고 그거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도 불쌍한 사람들 포용해 주셨고 몸 팔던 여자 그 여자도 포용해 주셨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분명히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이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선을 대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몸 팔던 여자, 그 돌 던져가지고 몸 팔던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여자를 이제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품어주셨으니까 품어줘야 돼. 요 1차원적인 생각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난 이제 모르겠고 일단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난 몸 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요 라고 했을까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반대로 너를 일단 살려는 줬으니까 네가 하던 대로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걸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닐걸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세리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칭했던 그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가 돼서 감사하기도 오셨고 그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해서 함부로 불법적으로 취한 게 있으면 그걸 그 취한 것의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오늘 본문 뒤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셨다고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자, 그 눈먼 자, 소경이었던 사람,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심을 받은 이유가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뭐가 뛰어났거나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하니까 눈먼 자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 그 눈을 뜸을 받은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 뜬 사람은 어땠을까요? 눈 뜨고서 이제 예수님을 나 몰라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라는 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혹시나 마음이 여전히 악해가지고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악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대로 계속 살기를 권장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고,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등등의 문제들, 뭐 눈이 안 보여요, 다리가 아파요, 뭐가 어째요, 이렇게 해서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 팔던 그 여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을 거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본을 따라 자기도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제가 이제는 그런 삶 청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바뀌었겠죠. 우리가 그 지점까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 품어주셨듯이 동성애자들 품어주고 동성애자들 결혼 허락해라, 그들끼리 재밌게 잘 살게 내버려 둬라.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품어줬으니까 품어줘라가 공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정답을 아신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죄악된 습관들에 대해서 계속 그걸 영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당연히도 아닐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죠. 그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변화되겠죠. 그게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하는 제일 좋은 모범 답안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네, 그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도우세요. 선을 베푸세요. 용납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다 좋습니다. 포용을 보여주세요. 다만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녹아내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가 구원 얻기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것의 지극히 일부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 닮아서 진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주고 선행을 베풀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내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주님의 명령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살리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가족도요, 내 친구도요, 내 동료도요, 저들도 구원받아야죠 주님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통감하면서 나도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이 직분의 이 사명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아니면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직분도 세워지면 직분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년 표처럼 뭐예요? 24년 표가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가야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천국 함께 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신다는 건 그냥 이름 세 글자를 아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못 세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속속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아버지 마음 따라서 주님 저도 나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2절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아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는 목자 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십니다. 내 모든